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22, 23절입니다. 다 함께 받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단히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불길같이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리가 참 궁금하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편한 심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참 고마운 검사 테스트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MBTI라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향적이어서 이렇구나, 내향적, 다시 말하면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자기의 심리, 아내와 남편의 그런 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서 더 나아가서 성격과 성품 중에 나도 힘들고 내 가정, 이웃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이상 성격이나 고쳐야 될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MPI나 MCMI 같은 이런 이상 성격까지도 잡아내고 내가 이런 부분만 좀 손을 보면 나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가족도 좋고 나라와 민족도 좋겠다. 이러한 테스트들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좋은 교단에서는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되려면 MBTI는 너무 간단하니까 안 하고 MCMI와 MMPI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목사 후보생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폭력성이 있고 반사회성이 있고 어떤 분은 우울감이 심하고 어떤 분은 막 건강염려가 있어서 늘 걱정이 심하면 그런 분들은 목회자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받고 양을 먹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건강한 쪽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교단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테스트를 받다 보면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항목이 막 한 500개, 600개 되니까 진지하게 하다 보면 막 1시간씩 하게 되니까 똑같은 질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거짓말 할까 봐 여러 각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이것이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가짜로 좋은 채 하려고 내가 이런 문제점을 감추려고 이렇게 표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잡아내는 검사가 있죠. 참 대단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받으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문항을 볼 때 과거가 내가 그랬던 것을 체크해야 옳아요? 아니면 지금 나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옳아요? 아니면 지금 나는 아니지만 내가 되고 싶은 좋은 성격을 체크하면 옳아요? 자, 1번이 옳아요? 2번이 옳아요? 3번이 옳아요? 2번이 옳은데 안타깝게도 3번을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이 들통이 나요, 안 나요?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고약하고 MMPI나 이런 걸 해보면 우리는 우울하고 우리는 강박적이고 기어이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만 하고 옆에 사람을 숨이 막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체크 안 하죠.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엄청 편하게 해주거든. 여러분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왜? 안 그러니까. 자기도 알잖아요. 제가 하면서.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런 좋은 나, 그런 나로 여러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고약한 말을 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3살 버릇 여드까지 간다. 굉장히 안 좋은, 말하자면 속담인데, 제 버릇 뭐 못 준다? 그렇죠. 개가 뭐를 참지? 이런 것이, 저는 말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류의 속담을 분석을 해보면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 습관은 평생 노력해도 절대 바뀔 수가 없고 고치려고도 안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속담이 여러분 옳다고 믿어요? 옳지 않다고 믿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친절하게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 데니얼 길버트 박사님이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을 쭉 1분단, 2분단, 3분단으로 질서정연하게 쫙 앉혀놓고 서로는 모르게끔 물어보는 거예요. 칸막이를 딱 해놓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40대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소유한 가치관과 성격과 기질이 앞으로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걸로 얘기할 것 같아요. 변화될 필요가 없거나 변화가 안 될 걸로 말할 것 같아요. 변화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 나이가 40이고 부록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도 않는데 내 나이가 40인데 바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뀔 것도 없고 인대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지 뭘 바뀝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과학적 수치로 이렇게 문항을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바뀌는 거 봤더니 자기의 기질이 100%면 몇 퍼센트가 바뀐다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냐면 10%밖에 안 바뀐다. 그것은 내가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표현도 되고 바뀔 필요가 없이 지금처럼 살면 된다는 표현이죠. 그렇습니까? 해놓고 이제 이분들은 다 집에 보내고 50대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지난 10년간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삶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와요. 그분들 그 대답을 다 열거하면 너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몇 개만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더구만요. 40살 때는 내가 진짜 공격적이었는데 50살이 되고 나니 따라서 참 차분해졌어요. 그런 이 세상을 풍파많은 세상을 10년 살다 보니 참 차분해집디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10년 동안 몇 퍼센트가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바뀌었다고 해요? 40%, 평균적으로 40%, 절반 이상의 자기의 성품이 대부분은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제 막 좋은 대답을 하는 50대들한테 한 번 더 질문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40%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60이 되고 환갑이 되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바뀔까요? 그러면 많이 바뀐다고 해요? 아니면 많이 안 바뀐다고 해요? 이것이 참 특이해요. 많이 바뀌어놓고도 이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이고 앞으로는 변할 일이 없죠. 내 나이가 50살입니다 라면서 절대 안 바뀔 것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그럼 집에 가십시오 해놓고 맨 오른쪽 3분단에 있는 60대를 대상으로 물어봐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은 50살부터 60살까지 인생의 가치관이 성격이 성질이 얼마나 바뀌셨나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50대는 별일 없을 줄 알았더니 기가 막힌 일이 많더만요. 내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가 바뀌어요? 30%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내가 바뀔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인데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 생긴 대로 사는 거지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모난 돌이 뭘 맞는다? 정을 맞아요. 그래갖고 이리저리 이렇게 하다 보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추리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데려다가 해도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많이 바뀐다. 하물며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한다면 변화해요, 안 변해요?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러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면 우리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시기 바랍니다. 막 불안이 물러가고 막 웃고 있어요. 남편이 왜 웃어? 그때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이렇게 여러분 그런 성령의 평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충성될 수 있고, 그렇죠? 자비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참을 줄 아는 절제가 여러분의 성품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렇죠. 대부분이 손을 들은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내성적이게 손을 안 들은 걸로 저는 믿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개 그냥 금방 외워버립니다. 막 따발총같이 외워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양극단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외우면 너무 좋잖아요. 막 사랑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화평도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변화되려고 노력은 해요, 안 해요? 노력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교회에서 노력을 안 하고 말씀만 암송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제가 그런 얘기 듣고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교회 안에 너무 열심히 하는 그 집사님이 있어서 그분을 쭉 지켜보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말이 사납고 냉정하고 얼굴이 덜 불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저분은 어떻게 하면 교회 일을 잘하는데 이렇게 찔러서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알려주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충고하면 돼야 안 돼요? 충고하면 안 돼요. 충고하면 이제 교회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얼마나 고민하고 십수년을 고민한 끝에 기분 좋을 때 금식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집사님에게 다, 그래 집사님 그것도 돌려서 직격으로 하면은 또 이게 금방 자리를 벅차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려서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순간에 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좋은데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음에 이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하는 목사님이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왜냐하면 상대편이 세니까 이 성령의 열매 8가지를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9가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가. 목사님 성경 9가지인데요. 그러 보니까 막 당장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턱 멈춰서 더 이상은 권면을 못하고 그분도 변화의 길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극단이 있기 쉽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성령의 열매를 머릿속에 심었다면 여러분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고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도 알아야지. 왜? 말씀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한번 사랑해보고 참을 수 없는 사람도 한번 참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극단은 더 힘든 극단인데 이분들은 뭐냐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강렬한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막 너무 막 금식도 해가면서 참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덜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누구의 힘으로 해요? 내 힘과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극단이 되네. 이건 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너무 그 잘하려는 것이 있다 보니까 좋은 모습만 성도들한테 보여주려고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다행히 노력이 이게 상달이 돼가지고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가 쉬워요.
정죄하기가 쉬워요. 나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왜 노력을 안 하느냐.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하고 너희들은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 막 정죄하는 설교를 하면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절대 은혜가 안 되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단도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이 네 번째 열매도 그래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뭐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야 참아지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슈퍼마켓에 쇼핑을 하러 아줌마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3살쯤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쇼핑을 하는데, 3살짜리 애들 데리고 쇼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데 그 남자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구잡해 보여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은지. 과일 가게 옆으로 지나가면 막 할아버지 과일 사줘 막 들들 볶는데, 할아버지가 카트를 싹 밀고 비스킷 있는 과자로 가면 막 새우깡 사줘, 막 새우깡을 들었다 놨다, 아니야 고구마깡 사줘, 막 들었다 놨다, 양파깡인가 이러면서 막 정신이 사납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온유한 음성으로 얘기를 해요. 진정한 윌리엄, 진정의 윌리엄, 그래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참을 수 있어 윌리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아줌마가 가만히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참 예수를 잘 믿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보고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아기가 어디까지 땡깡을 놓고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참는가 보고 따라갔더니 급기야는 막 손자가 땡깡을 부리는데 이제는 계산대에서 막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온유하고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윌리엄 잠깐만 기다려, 몇 분만 더 있으면 이제 갈 거야, 힘내. 그러니까 막 손자가 막 카트를 발로 차고 막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그 버릇은 손자를 싹 인자한 그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윌리엄 진정해, 화내지 마, 5분만 있으면 집에 갈 거야, 조금만 참자, 멋지다 우리 윌리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무 깊은 감화와 감명을 받은 나머지 이 할아버지는 진정한, 우리 따라 진정한 크리스찬.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죠? 저 같으면 진짜 짜장면이라도 한 거 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머리가 휘어지면 여러분 그런 할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할아버지를 쭉 따라가서 물어보죠. 이렇게 막무가내인 이 손자를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참아내고, 성령의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네 번째 이 열매가 오래 참음인데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누구다? 따라서 내가 윌리엄이라오. 내 손자 이름은 케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성질 나니까 윌리엄 괜찮아, 이제 5분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집에서도 막 각시 때문에 막 남편 때문에 성질 나요, 안 나요? 그거 막 괜찮아 윌리엄, 괜찮아 윌리엄, 조금만 참으면 돼, 5분만 있으면 저 인간 출근하니까 괜찮아, 싸우지 마.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기법도 있긴 합니다. 셀프 수딩이라도, 수딩, 이렇게 다스리다, 어루만져주다,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윌리엄 하다가 내 힘으로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윌리엄 이제 안 괜찮아, 윌리엄 안 괜찮아, 윌리엄 성질 났어, 윌리엄 화났다, 그럼 케빈 얼굴 잡아뜯죠. 여러분 그러니까 윌리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평함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은 절대 괜찮지 않아요.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달래요, 내 마음을. 나도 못 달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윌리엄을 달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위험한 일이에요. 다행히 그 아주머니가 거기까지만 봐서 그러지, 계산하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변해서 윌리엄 이제 안 괜찮아, 이제 안 괜찮아, 애기를 때리기라도 뭐 어떻게, 바로 신고 들어가잖아요, 911로.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가장 어려워서 마지막에 넣었을 것이다라는 성경학자가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이 절제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담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담배 피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군요. 담배를 이게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담배를 끊을 수도 없고 끊기도 어렵고, 끊으려면은 뭘 먹어야 돼요? 전문 의약품을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100명 중에 몇 명이 끊을 수 있어요? 24명 정도가 끊을 수 있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을 딱 참으면 너무 피우고 싶은 그 갈망 때문에 그런 것이 오고, 또 하나는 필 것을 못 피니까 막 성질이 나잖아요. 그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챔땡땡 그 전문의약품을 딱 먹으면 성질을 안 나게끔 윌리엄 괜찮아, 윌리엄 괜찮아 해주고, 또 그거를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많이 달래줘요. 그런데 생으로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주지 마라? 딸을 주지 마라. 왜냐하면 고집이 세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만히 조사를 하니까 생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퍼센트? 1% 정도 돼요. 지도거죠.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은 지도가인가 아닌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한 결과가 나왔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우리 따라서죠, 오직 예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담배 냄새만 나도 멋이 나와요? 우욱하고 뭐가 나와요? 구역질이 나오고, 담배 냄새를 맡으면 막 고개가 막 흔들어지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담배 냄새 나요, 안 나요? 가끔은. 그러면 어이 내려서 막 계단으로 내려가고. 그 담배 냄새를 혐오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제의 은사와 능력과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침투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초두에 말한 것처럼 MBTI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덕목이 E와 뭐가 있어요? I가 있잖아요. E는 뭐고 I는 무엇이냐? E는 extroversion, I는 introversion. 유시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extroversion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막 나온다는 사람, 외향형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집은 막 시끌벅적이에요. 막 외향적이어가지고 막, 브라질 사람들 외향적이에요. 처음 봐도 막 안녕하세요 막 한국말 해버려. 그런 사람들 막 뭐 들어줄까요 뭐 이래요. 외향형이 많은 교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막 시끌벅적하고 막 기도해도 막 여기서 방언 터지고 막 엄청 불루불루 뜨겁고, 찬양하러 뭘 쳐요? 박수를 쳐요. 막 박수 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막 외향형들은 너무 불루불루 뜨겁고 좋은데 안 좋은 게 하나가 뭐예요? 실수를 해요. 안 올 말을 하고, 안 올 것을 먹고, 안 갈 데를 가고, 막 어디로 튈지를 몰라. 뭐가 폴짝 뛰면 개구리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 참을 능력이, 참을성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말하자면 이 익스트로버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데 갑자기 불쑥 찬물을 찍은 것처럼 그런 안 올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하는 것을. 어려운 거예요. 담배 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막 입이 근질근질하지 이게. 못 오게 하면 막 금단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짜증이 나잖아요. 할 말을 못 하고 먹을 것을 못 먹고 갈 데를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여러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렬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을 꼭 해야 시원할 것 같은데 입에서 뱅뱅 돌아. 말을 안 하게 돼. 희한해. 안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만 나쁘냐? 이는 좋은 것이 많죠. 활기차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무엇이냐? 인트로 버전. 속으로 기어 들어가. 생각이 많아. 말을 안 해. 그럼 그런 교회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싸움이 없어. 근데 10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예배를 드리면 박수 치려면 한 사람 치다 안 쳐버려요. 왜냐면 박수 치는 게 너무 쑥이스러워. 그리고 해야 될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우리 따라서 이제 사랑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식구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엄청 식구도 어려운 게 사랑합니다인데, 우리 따라서 미안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식구도 엄청 어려운 이거. 그러니까 이 인트로 버전, 이 내향성들은 꼭 해야 될 말을 못해. 죽기보다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것은 안 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남편은 그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은데 죽어도 안 해줘. 왜? 내향형이가지고 뭐 꼭 말로 해야 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할 말을 해야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스스로다가 이렇게 머리 위에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불길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기가 막혀요. 저 사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엄청 조용한 애가 저렇게 활발해졌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임한 거예요. 자는 절대로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마이크를 잡고 자가 떠들어 쌌지. 자는 내향형인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자는 절대 전도할 사람이 아닌데, 숨어서 골방에서 기도는 해도 전도할 사람 아닌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변호해, 안 변호해요? 때로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주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된다? 바뀐다. 바뀐다라는 건데 이제 나옵니다. 주 안에서 사람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썼냐면 유기성이라는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왜 썼냐면 열에 썼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제가 가만 보니까 아주 아이 중에서도 아이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해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이 책이 그렇게 썼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딸들한테도 좋은 아빠고 사모님 아내한테도 진짜 좋은 남편인 걸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충격을 받아서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면, 성도들을 쭉 보니까 각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내가 가정을 이렇게 교회화해서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것에 사모님과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책도 쓰고 가정 세미나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런 거에 강사가 2명인데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과 아내예요. 근데 이 세미나를 하려면은 둘이 뭘 해야 돼요? 먼저 부부 이 서로 상담, 이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나눔만 하면 막 사모님의 성질을 내요. 당신부터도 나쁘면서 뭘 설교를 하고 있냐고 막 아내가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온유하고 내가 따스한데 당신이 왜 나를 흉을 보냐. 그랬더니 당신은 내가 진짜 듣고 싶은 걸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한다, 미안하다, 잘했다, 왜 말을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냐면, 그런 말을 못 듣는 것이 나한테는 큰 충격이다. 좀 해줘라. 뚫레님으로 왜 못 오냐.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큰 충격을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말을 할 줄을 모르고 그러는데 나도 우리 따라 나도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님께 이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안 바뀔 것 같이 생각이 됐대요. 이 목사님인데도. 왜 그러냐면
예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쭉 보면 어른들은 주로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런 걸 늘 받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 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뭘 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봤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주님, 똑똑한 사람, 따뜻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는데 한번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죠? 성도들을, 가정들을 치유시키기 전에 나부터 좀 이렇게 바뀌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내 아내가 인정하는 변화된 사람, 성화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24시간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한번 동행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거를 누가 인정을 해줬냐면 가장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교육자예요. 근데 부목사님 한 분이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유기성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는 활짝 웃지만 우리들 있을 때는 늘 인상을 찌푸리고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아침부터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하루 종일 주눅이 드는데 목사님이 24시간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길로 나아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 말하자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예수 동행에 관련된 이 말씀은 참 좋은 성형외과 의사보다 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이 너무 멋있어지고 따뜻해지고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부목사로서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대답은 좀 작죠. 여러분들이 인트로 버전이라 대답 안 한 것 같아요. 다 속으로는 대답했겠죠. 여러분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뀌는 거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뀝니다. 주님이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누구를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믿으면 실망하죠. 그 사람 안에도 예수가 있겠지. 그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을 조종해서 그 사람을 감화시켜서 반드시 변화시켜 줄 거야. 여러분 그런 변화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섞어서 연구를 해봐도 사람은 절반 가까이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 테스트 같은 걸 한번 받게 되면 분명히 나는 이런 안 좋은 성질이야, 이거를 체크해야 오라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하고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집사님은 이런 성질을 좀 고치면 좋겠네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딱 코팅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것을 갖다가 고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절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윌리엄 괜찮아, 윌리엄 괜찮아, 그렇게만 살아왔나이다. 윌리엄 안 괜찮나이다. 주님 우리 따라 괜찮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윌리엄 괜찮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괜찮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3장을 부르십니다.